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고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부음받은 그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이 식어진 지 이미 오래되어 지금은 받은 직분이나 주위의 시선 때문에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 바로 내 영혼이 가라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전과 같이 회복하려면 생수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생수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 믿지 않던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유해 갈릴리로 가는 그것이 지름길입니다만은 아수르 민족과 이미 혼혈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을 해서 아예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름길을 놔두고 빙 둘러서 오히려 더 먼 길을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던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그곳 우물가에 앉아 쉬시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그 우물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심으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아수르 민족과 혼혈되기는 했으나 그들 또한 엄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본문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과 20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네 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20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말이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망하고 있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이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이혼했으며 6번째 남편과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결코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죄로 인한 수치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한낮 제6시 가장 40도가 넘는 뜨거운 한낮인 12시쯤 되어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이 제만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시고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은 예수 믿지 않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신 후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러비딤에서 물이 없어 가라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 사건에서 물을 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박하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예, 됐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 아멘. 예, 17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바로 이렇게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 그 물은 세상에 있는 우물이죠. 예. 세상이 주는 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물을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게 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아지면,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면, 어떤 사람은 멋진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러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러한 세상의 물을 쫓아갑니다마는 그 물은 먹어도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단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눈이 보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해봤잖아요. 다 누려보았잖아요.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짓들이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5번이나 남편을 바꾸었던 수가성 여인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목마름만 점차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자만이 주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며
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고 있는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공허하며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수가 성령님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 만족을 얻고자 세상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생수를 얻기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헛된 짓이다 이 말입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해 아래 속한 것, 곧 세상에 속한 것은 헛되고 뿌림에 절대 만족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딱 구분해 놨어요. 요쪽을 가야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쪽을 못 가도록 딱 구분해 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가서 가려고 해도 안 돼. 딱 하나님이 구분해 놨어. 그러므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면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와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다고 해서 그럼 적시다 생수를 공급받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이 입으로 마시는 물인 줄 알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여자죠. 야, 저 물만 먹으면 이른 아침에 서늘할 때 물길을 오지 못하는 내 처지의 내 지금 형편이 당장에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적시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난데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생뚱맞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남편을 불러오는 것과 생수를 공급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남편 불러오는 것과 이 생수를 공급받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5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숨기고 싶은 추한 과거요 현재의 문제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여자에게 그림치기 널려기는 그런 죄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죄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죄의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물을 생수를 공급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쉬운 답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자기가 올 때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지쳐서 앉아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 다른 동네 사람도 없었고 또 이 한낮에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사람은 늘 자기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에게 유대 남자에게 자기의 과거를 지금 소상하게 일러줄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자기의 모든 과거를 5 남편이 있은 것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의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며 살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생각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하! 이분은 그냥 평범한 그런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추한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하죠. 19절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고백은 주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결국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토설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로 볼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공급해 달라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이 지금 갖고 있는 토설하지 않고 있는 속에 깊숙이 감추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첫 번째로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강구를 듣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발 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야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자주 있으니까 그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일찍이 나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함이 없이 맨날 첫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 연락된다 안 된다. 기도 한 가지도 안 들어주는데 그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일찍이 나와서 10시 반부터 찬송 들어가면 찬송할 때는 또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시부터는 나와가지고 30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연락이 되어지고, 드리는 기도가 연락이 되어지고,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지, 가장 기본적인 이것도 안 하는 것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거는 이사야서 1장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또 별도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예배는 맥락 첫날 들어가야 연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미 갈라놔서 담벼락에 딱 쳐져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해, 죄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 아무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통을 단절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리는 장벽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장벽, 즉 생수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버렸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거기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토설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심령이 메말라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수의 통로가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다윗은 빨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뭐 조그마한 어린아이 손바닥 같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 손 이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전능자의 손이잖아요.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우리의 가슴을 압박을 했다. 이건 완전히 압사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를 하나 잡아가지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본 적이 있습니까? 누르면 밑에서 꿈틀꿈틀합니다. 꼼짝도 못하죠. 더 심하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개미의 모든 진액이 그 수분이 터져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주의 손이 그것도 언제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심령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내 진액이 화해서 변화되어져서 이거 다 쥐어 짜져서 밖으로 다 나가버렸더니 자기 안에 몸 안에 있는 진액이 그러니까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준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비로소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3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다윗처럼 범죄함으로 생수의 공급이 중단되어 버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누리던 구원의 기쁨도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곧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단되었던 생수를 다시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어도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기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을 한번 볼까요? 아합의 죄에 대해서 10가지 하나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세라 옥상을 만들었으니 전 16장 33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일단.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아, 전에 30절부터 16장 30절 33절까지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이방인이죠. 예,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예,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 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등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시대에 80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 외에도 더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8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이 불법적인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도 더욱 악해서 하나님의 노를 객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집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의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엘리야를 이 아합은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엘리야를 만날 때도 지금 그런 도끼를 품고 있는 이 아합이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아합이 어떠한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지라. 아멘. 이 엘리야의 경고를 들은 이 아합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이처럼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경비함을 인하여 그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재앙을 연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했던 아왕이라도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방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혹 악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주홍 같다 진홍 같다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짙다 이 말입니다. 결코 휘어질 수 없는 그런 죄들이다 이 말입니다. 몸에 완전히 그것들이 옷감에 물을 들이면 다시는 그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번 묻게 되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눈보다 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변개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아방보다도 조금 덜 악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하든지 간에 즉 어떤 죄를 더 지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사하셔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이 수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인자심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회개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주지 않을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죄로 인해 단절을 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혀있던 생수의 통로가 뚫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